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농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결이 많이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하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든지 또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결혼하고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라는 것이 이제 결혼이 확정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 남자 또 이 여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고 한 남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서 그 아내의 처녀였음을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표적을 가지고 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그 딸이 자기의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지킬 것은 지키되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의 법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먹죠.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지키면서 다른 것을 지켜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왜 너가 먹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만든 거죠. 그 제사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단번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행할 것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은 의무입니다.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괜찮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자를 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자를 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잘 사용했을 때는 아름다운 성이 되지만 이 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상을 만든 목적은 강대상을 만들어서 이 목적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태우고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경주용 자동차는 경주장에서 그렇게 쓰이도록 만든 것과 같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그게 맞게 쓰여지지 않은 성에 대해서 그 성을 통해서 범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죠. 서로 성적인 범행을 정했을 때에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성읍에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처녀에게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도록 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에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돌아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순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순결이라는 것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쫓으며 지키며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문현욱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오피스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